어느 한 도시에 대리석으로 코끼리를 만들어 파는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읽은 얘기예요. 무척 오래 전에 읽은 얘기인데 이분이 코끼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서 파는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놀라워서 한 사람이 이 조각가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대리석 덩어리에서 이같이 멋있는 코끼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리석 덩어리에서 코끼리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코끼리의 모양이 아닌 것을 깎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잘 깎아내는 것이 자기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달라요. 순서가 틀려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네. 참 놀라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신다. 깨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긴 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과 못된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 내 속에서 죄의 속성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우리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진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진흙덩어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굳고 딱딱한 돌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덩어리.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덩어리. 교만이 살아나서 이 교만 때문에 내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우쭐대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만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 욕심이 가득 차서 이거 부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덩어리.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처럼 정말로 말랑말랑해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잘 비추시고 그 순종해서 그렇게 저도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부숴버려 주세요. 주님의 뜻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그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깎아가시는 거예요.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과 부분들을 주님이 깎아내 주실 때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버린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같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또는 들으실 때에 잘 그 말씀의 뜻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읽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예수꾼 만들기라는 신앙훈련 교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의 일장에 보면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 예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패 로버슨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한 예화입니다. 아마 들어서 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The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그러니까 CBN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설립을 해서 이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데에 요즘에 그 네트워크로, 요즘에 테크놀로지로 이걸 전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시작한 분입니다. 700 클럽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맡아서 또 유명해진 분입니다. 1987년에는 기독교 정부를 한번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까지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같은 뜻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낙선됐어요. 네. 이거는 또 더군다나 공화당, 민주당,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그게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패 로버슨 목사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었다고 그래요. 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의 한 번은 어떤 한 사람의 전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정말로 바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에요.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 같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그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한잔하자는 친구의 요청도 뿌리치고 집으로 곧장 달려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애쳤다고 그래요.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당신 미쳤군요. 아니 갑자기 나 오늘 구원받았어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오니까 미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미치지 않았어. 나 오늘 구원받았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창장문을 열고 거기에 잘 간직해 두었던 위스키 병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제 싱크대에다가 잘잘 쏟아 버리기 시작했답니다.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까워서 정말 잘 모셔뒀다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접대하던 그 술을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신 왜 이래요?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달려가 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위스키병을 손에다 꽉 붙들고서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것인데. 근데 남편은 그것까지 빼앗아서 다 쏟아 버렸다고 합니다. 버리다. 예수권 만들기의 저자는 이같이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조금 적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것은 내 신앙이 자라려면 이건 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내가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하면 신앙 때문에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은 타협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중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라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행길로 표현합니다. 우리 여행을 한다.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경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또 뭐 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마라톤 경주자가 목표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뛰어가듯이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에 맞춰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요즘에는 우리가 옷이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바지 저고리 입고 다녔어요. 저 기억을 해요. 제가 어릴 적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렇잖아요. 그때는 양복을 입고 가야 이게 잘 사는 집의 애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지 저고리를 입고서는 학교를 갔으니 이게 좋은 놈 중에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다가 뭐까지 저걸 애투까지 입잖아요. 양반들이요 갓까지 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동포까지 입고 이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러 가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요. 치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운동에 그 재능이 많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옷을 그렇게 입고 운동 경기를 하면 지는 것은 뻔한 거예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기에 의복 숙반이 이랬어요.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달리면 아무리 잘 달려도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그리고 뛸 준비를 하고 간편하게 해가지고 무거운 것들 또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십시오. 똑같은 걸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제2의 그와 같은 거치장스러운 것들 나한테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그러고서는 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목표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부모와 가족이 믿음 생활에 거침돌이 된다면
부모와 가족까지도 버리러 가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진짜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을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미워한다니 이 미워한다는 이 본래의 뜻은 더 사랑하면 만약에 하나님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바꾸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버리는 이 생명은 썩어 없어질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버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예. 그래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모든 악독은 모든 형태와 종류의 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판에서는 악독이라는 말이 악의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악한 뜻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악한 뜻이 살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이요. 버리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 죄된 속성과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이유로서든지 악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란 적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악하게 대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래서 한번 보자. 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악이에요. 악감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정, 악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복수의 칼을 가는 데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감옥에 가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버리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속으로 박수치며 기뻐한 적은 없습니까? 악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악에 찬 모든 마음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는 일 매우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
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시기심이요. 시기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를 배합하는 거예요. 예.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저거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시기심으로 가득 차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든 비방하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흠잡고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하고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오늘 말씀에 또 그랬지만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가보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니 무릇 도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한 것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치기가 힘든지 그리고 습관이요. 우리의 삶은 습관의 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모든 그 삶 자체가 습관이 쌓여진 것이에요. 이 습관을 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쩔지 그래도 뭐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이해하는 적이니까 제가 이 말을 해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도 이제 교회를 네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많이 저걸 했죠. 네, 근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40대 초반 조금 넘었을 적이에요. 한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의 좋은 것도 공개하게 되고 자기의 나쁜 것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거나 기피하시다가 보면 교회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믿음의 가족이니까 서로 잘못된 거 어떤 때는 덮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쓰러졌을 적에는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우리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지만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던 것이 교회 나무로 인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 가족끼리만 있었으면은 거기서 꽁꽁 그냥 덮어 씌우고 그냥 저거 할 텐데 교회 나오니까 자연적 문제가 생기면은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이 그랬습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또 저는 또 목사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저보단 나이가 몇 살 밑에예요. 근데 그 집의 가장이 남편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냐고 봤더니 당뇨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젊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젊고 제가 내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직접적으로 의사 있습니까? 의사가 있대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약 타다가 먹습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이 당뇨병 때문에 쓰러지고 막 이렇게 실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의사를 가면 만났습니다. 기억을 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당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당뇨병은 이렇게 예방만 잘하면 근본적인 치료는 못하지만은 약 먹고 음식 조절 잘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니 당신은 의사인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내 교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고 직접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당뇨에는 술은 휘발유예요. 불 붙는 데에 휘발유 뿌리면 더 타는 것처럼 당뇨에는 술은 휘발유예요. 그런데 이분은 술을 끊지 못합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한에는 나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당사자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상담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거기 있는 한 대학병원에 술을 치료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 사람 대신 다 등록을 했어요. 아주 다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는 됐다. 이제는 길이 열렸다 하고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가서 이제 얼마 동안 치료받으면 됩니다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저를 술 중독자로 만들래요? 놀란 건 저예요. 아니 목사님 저를 술 중독자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오해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술 중독자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까지 가가지고서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술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길게 쭉 할 것 없이 저는 그때 교회 다른 기관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있다 사임을 하고서는 이제 얼마 지났는데 저한테 그 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성도님 알죠? 알죠? 그러면요. 세상 떠쓰였어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례식에 가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게 언제 얘기예요? 언제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3만 명을 준 가장이 40대 초반에 한 가지 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일찍 떠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 애들 보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버리는 일은 내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버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려야 하잖아요. 버리는 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버리는 일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